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우리 이렇게 로마서 3장 1절로 8절 오늘 좀 말씀을 전할 텐데, 로마서 1장 2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 나와요. 죄라는 것이 뭘까요? 죄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한 것이 죄예요. 그리고 또 사람을 향한 온갖 그 불의가 또 죄예요. 자, 그러면 죄라는 것은 불경건과 불의라고 정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 이방인들이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이 장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면서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선과 악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양심이라고 했죠. 그 양심의 법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을 가리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범죄는 불경건과 불의라고 할 때, 그러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인간의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는 하늘로부터 진노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불경건의 죄를 성경에서 살펴보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위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경죄요, 또 우상숭배가 여기 포함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피조 물건을 갖고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이 불멸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지으신 물건과 같은 그러한 썩을 피조물로 바꾸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저지른 우상숭배요 불경건의 죄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죄를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지어도 그것 한 가지로 이후에는 아무리 뭘 잘하고 우러워져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죄, 저주, 사망, 지옥으로 최후 심판을 통하여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가 이 이방인들은 특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창조주가 아니라 그가 지으신 동식물을
갖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경배함으로 우상숭배로 종교적인 타락을 이루었다면 제사법을 몰라서 거룩함이 아닌 난잡한 그러한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방인들의 종교적인 모습이었다면 그러한 그 이방인 제사는 보통 어떤 것이 되는가? 난잡했어요. 그것이 성적인 그 난잡한 그러한 모습들이 이방인 제사들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방인들의 불경건한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이 그 상실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없어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이 문화의 기초가 되어서 여러 가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됐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알지 못해서 온갖 추악한 일,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의 정욕대로 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 그 마을마다 원하는 그 취향대로 신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삶이 피폐해지고 삶이 그 추해지고 썩어가는 그러한 삶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정리한 것이 뭔가? 간음, 동성애가 탄생하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만함, 능력, 자랑, 부모를 고역하고 우매하고 약속을 어기고 정의 사라지고 무자비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이름도 알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도 알고 거룩이 뭔지도 십계명을 통해서 알고 그럼 이러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방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유대인의 그 범죄를 살펴보면 이들은 그러한 이방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고 남을 심하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입장에서 보면은 판단이라는 것은 죄가 한 점 없는 의로운 사람만이 그 다른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도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한심한 존재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뜻을 삶의 방식을 알고 제사법을 알았다고 해서 다른 그 죄인들을 소위 말하자면 타민족들을 그렇게 열심히 정죄하고 심판하고 매도하고 비방충성했다는 것이죠. 판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판단이라는 것은 재판관이 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올바로 온전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의로운 자만이 사람의 죄상을 헤아리고 심판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분은 이 세상에 인간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의롭고 완전한 판단의 심판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 있다. 남을 판단하는 그 항목을 갖고 네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일을 행함이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뭘 잘못했다고 판단하는데 그 유대인들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도 우상숭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우상숭배의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 자체가 갈대아 우르라고 이방인이 살아가는 그 우상숭배의 지역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도시는 그야말로 세계 우상의 백화점이었고, 그 아비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장사꾼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 밑에서 여러 가지 그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그 팔고 하다가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말하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그 동반됨으로 인하여 그 우상을 쫙 수십 개를 집에 그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빌었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다고, 자식을 좀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상을 그 나무 인형, 돌 인형, 금부치, 은부치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부르면서 그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했더니, 이 우상 그 딴지들이 아무리 그 앞에서 절하고 빌어도 자기 소원을 이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것을 다 깨버리고 정말로 진짜 신이 뭔지를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다가 인간처럼 인간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신을 만난 거예요. 그 신이 누군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딱 정통으로 만났던 것이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나 그 사회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오직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됨으로 인하여 마침내 우상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우상으로부터 시작한 그 혈통과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런 우상 제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비판하고 비방 중상하고 놀려봤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우상 숭배나 불교 것만 있고 인간 사이에 불의는 없었을까요? 사도바울이 보사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똑같이 다름없이 바알과 아시라 같은 그 신들을 가져다가 취향대로 만들어서 그 밑에서 그 난잡한 성행위를 하면서 그런 그 바알 제사를 섬기는 유대인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그것을 치리라고 배우면서 그 받아들인 문화는 뭐겠어요? 온전한 문화겠어요? 그 우상신이 가르쳐주는, 우상의 제사장이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겠어요?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가늠, 동성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만, 능욕, 자랑, 부모, 고역, 우매, 약속을 하고서는 어기고, 무종하고, 무자비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 그 추악한 탐욕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불사하는 그 이방인하고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유대인의 그 역사가 바로 그 불의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유대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러한 일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망에 처한다는 것을, 지옥에 간다는 것을 이방인들은 잘 몰랐지만 유대인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만 그러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잘한다고, 옳다고 그렇게 선과 악이 뒤집히는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선과 악을 뒤집는 그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없으면서도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선과 악을 판단하고 이방인들을 그 혹심하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처벌하는 행동까지도 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면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회와 역겨운 우상 숭배에 빠져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대로 족하다. 이제 좀 그만둬라, 그 얘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진리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딱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10계명과 율법 그 말씀대로 그야말로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뭐 사람이 외모를 보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더 봐주거나 이방인이라고 더 가혹하게 대하거나 하나님께서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인류를 심판할 때는 진리대로 말씀한 성경대로만 딱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또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10계명이랑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에게 율법을 줬겠어요? 그 율법을 읽고 깨닫고 그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율법을 따라서 살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사는 백성이 바로 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율법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율법을 지켰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21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말하자면 지금 이런 상황은 비슷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가 돌아서서 도둑질, 간음,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율법을 완전히 어기는 거죠. 이 중에 단 한 가지만 어겨도 지옥이라고요. 지옥의 그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은 뭔가 자기가 잘못했으면 뻔히 자기 생각에도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으면 범죄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가 회개하고 그야말로 싹싹 손을 빌면서 다시는 이런 그 죄를 저지르지 않을 테니까 용서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짐승을 갖고 가서 대신 죽이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올려드리면서 자기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내가 죽는 것으로 좀 봐달라고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는 것으로 봐달라고 이러면서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뭔가 사도 바울 때 보니까 제가 잘못하고 회개를 안 하는 이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회개를 안 하는가 따져봤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고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기로, 복을 주기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할례를 다 몸에 그 징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징표로 하나님과 이러한 그 복의 언약을 구원해 줄 때 대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고 이러기 때문에 따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그 심보라는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 의인이라고 여기고 이방인과 달리 이미 율법에 따라서 지은 죄가 있다면 동물 제사를 성전에 가서 드림으로 인해 다 그날 속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끝내면서 심판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심판조차 말하자면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인류 전체를 한 사람씩 세워놓고 심판을 하는데 유죄 판결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자기는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로마서 2장 5절 볼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자유롭다. 네가 계속 고집 피우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말진 놈만 쌓아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아서 범죄자로 영원한 처벌을 받게 될 지옥 갈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무릇 이 기준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갖고도 도무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 영적으로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볼까요?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말하자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못하고 모른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그 타민족들은 그 시대에, 사도 바울 시대에 유대인 아닌 다른 모든 민족은 이방인이라고 통칭했었는데, 그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으니까 율법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의 마음의 양심에 선과 악이 있는데 그 선만 따라가야지 양심을 어겨서 어떤 그 수치스러운 일, 이렇게 부끄러운 일, 죄악된 일을 하면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양심의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방인들이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라고 양심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많이 어기지. 예. 양심이 끊임없이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그 양심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양심대로 선한 양심대로 살았어요. 계속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어겼단 말이에요. 예. 이방인들이 우리 그 신분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다 망한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제사망 저주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율법 있고 범죄한 자가 있다는 그 유대인들이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진리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율법을 알고 있지. 그 율법의 내용을 따라서 너희는 이제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13절에.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함을 얻으리니. 이 기준의 유대인들은 다 탈락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예배에 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죠. 앉아서 듣고만 있으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형제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앉아서 듣기만 하면 내가 의인이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의인이 된다고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함을 얻으리니. 이것이 구약의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방식. 아멘. 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또 자기들을 크게 신성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할례예요.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다 받으라 했단 말이에요. 몸에 흔적을 몸에 다 새기라 했단 말이죠. 왜? 너희는 다른 민족과 다른 특별한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서 언약을 맺은 그런 백성들이라고. 그래서 할례를 다 받게 해서 특별한 선민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옛날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삼고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9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내 언약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내 언약이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 될 수 있는데 이 언약을 뭐라 했죠? 지키라고 했죠. 지키라고. 그리고 네 후손도 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라고 했죠. 지키라는 것이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철저히 순종을 하겠다는 계약의 그 징표로서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나타내는 이 말하자면 피의 혈서란 말이에요. 피의 혈서.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을 하겠다 할 때 손가락을 칼로 베갖고 혈서를 이렇게 쓰잖아요. 나는 당신에게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빚진 것을 기억하고 기한 안에 갚겠습니다. 이렇게 혈서를 쓰잖아요. 그 혈서가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을, 율법을 기억하고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혈서를 썼단 말이에요. 혈서를 쓰고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죽어야지. 그러면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봐요. 너희가 율법을 순종해서 다 행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받은 그 육체의 할례가 유익하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 왜? 제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언약을 지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너희가 만약 율법을 범하면서 할례를 하고 있으면 그것은 무할례가 같다. 할례를 아예 안 한 그 이방인들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할례자라는 것이 이방인들이 율법의 규례를 잘 지킨다면 그러면 그들이 무할례자인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잘 지킨다면 그러면 할례자와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길 것이 아니냐. 만일 무할례자가 할례를 행하고도 율법을 어기는 너희를 본다면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너희를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것을 볼 때 표면적인 유대인, 말하자면 몸의 겉에다가 할례는 하고 그것을 했다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지키는 자가 바로 진짜 이면적인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해요. 할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부터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 성령을 마음에 받은 것이 바로 마음의 한 할례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강형제 예수를 믿어서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약시대 각도에서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더러운 죄악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찢어버리고 씻어버리고 마음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의 할례는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 반론을 쫙 듣고서 그 허탄한 마음이 들고 또 반발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 당신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제사까지 그 수천 년간 드리면서 살아왔는데 당신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 유대인들은 그러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하고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조금 더 나은 것이 없는 그런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 지옥 갈 죄인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나은 점은 전혀 없는 겁니까?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할례를 받은 것이 그렇다고 하는데 할례를 받은 그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할례의 유익에 대해서는 금방 얘기를 했죠. 예, 마음의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을 마음에 받는 것이 진짜 마음을 째고 수술하고 죄악을 도려내는 그 할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할례라고, 그렇게 할례에 대해서는 얘기를 이미 했었고,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인가? 자, 그러면 그 적힌 대로 좀 시간이 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대인의 나은 점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첫 선지자로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인간 세상에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시작을 해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것이 뭔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근간이 될 수 있는 땅을 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땅을 이 땅 위에 그 가나안 땅으로 주겠다.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는 그 인류 구원의 복을 약속으로 받아요. 그리고 또 너에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한 민족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그 민족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땅이 있어야 되고 민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첫 약속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예.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두 돌판에 받은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겼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맞아 죽어야 하니까 그것을 그 속죄를 해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 성막의 지성소에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자기가 지은 죄를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유대인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그 큰 그 대우를, 혜택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와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방인들은 창조주가 누군지조차 몰라요. 그 성경에는 천지 만물을 통해서 자연 계시가 되어서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긴 하지만 이방인들은 창조주가 누군지도 몰랐고 또 창조주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죠, 이름이.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성도 모르고 율법도 십계명도 들어본 적이 없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약속을 받은 어떤 조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탄과 귀신들이 그들의 그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런 흑암 가운데서 사는 것이 이방인들의 그 처지였다는 것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일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이 어떤 존재인가 한번 볼게요.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비교해 볼 때 유대인이라는 존재가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존재가 느껴졌는지를 한번 볼게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런 존재였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아갖고 아는 사람들이니까 더 말해서 뭐예요? 그야말로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고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는 것이 뭔가 이방인들이 반드시 이렇다는 거예요. 맹인이요, 어둠에 있고 어리석은 자고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비하면.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니까. 대단한 거예요. 예. 그거 하나만 갖고도 이들은 영원히 이방인이나 타민족을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선생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에 비하여 유대인으로서의 나은 점은 없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것이 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처음 그 받은 말씀을 선지자들이 그 문서로 기록을 해요. 기록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서 받는 것도 유대인이요, 그것을 기록한 것도 유대인이요, 그것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는 것도 유대인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줘야 할 책임을 갖고 전해주는 자도 유대인이요. 야, 유대인들은 무슨 복을 타고났는지 이방인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큰 복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양자라는 그런 신분이 있었고,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또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는지 아세요? 그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누가 태어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요. 야, 그러면 이 말을 다 했죠. 아마 이 세상에서 인류가 생겨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그 천지와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존재가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의 그 몸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태어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구원하러 내려온 그 존재니까 얼마나 그 큰 명예와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겠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왜 그렇게 큰 것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왜 그렇게 큰 것일까요? 이 말씀을 가진 왜 그렇게 큰 것인가? 그 안에는, 구약 성경의 말씀 안에는 인간 구원의 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타민족에게는 절대로, 이방인들이 아무리 천재가 많고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이 그런 머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더욱이 어떻게 인간이 자기의 이러한 그 처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방법인지를 인간은
이방인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말씀에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의 무게는 뭐 때문에 그 무게가 존재한다고요? 거기에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도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이 성경을 읽지 않고는 이러한 그 해답들을 평생을 노력해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수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부터 그 율법을 받아갖고 매일 읽고 배우고 쓰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자체가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를 선택함으로 인하여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복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도 이방인과 똑같이 죄인으로서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 사방 저주 심판받아서 지옥까지 가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자 반발을 함으로 두 번째로 또 질문을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을 구원하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그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후이나 하나님의 그 성경의 약속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 구원한다고.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대다수가 율법에 약속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런다면 계약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약속을 하고 이렇게 서로 쌍무계약이라는 거예요. 쌍무계약. 예? 쌍무계약으로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그 약속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맺은 한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렇게 하고 불순종을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은 상대방의 어느 한쪽의 그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계약은 파기되는 것이 아닌가. 쌍무계약은 파기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데 불신하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 율법은 파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계약을 지키시려는 그 신실함은 피하여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그 율법이나 복음이 폐기가 되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도 다 파괴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파괴가 된 것을 갖고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 복음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여기서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이게 한마디로 뭔가 하면 그런 생각조차 머릿속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너희의 자손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편에서는
인류를 구원하려는 구속의 계획을 갖고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일방적인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겼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그의 후손 중에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약속으로 인류를 구원하려는 자기의 일정표를 어김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인류를 구원하기까지 인류를 구원하는 완성이 될 때까지 그 언약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약속이요, 무조건적인 약속이요, 반드시 그 일을 다 자기 계획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천지를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속의 계획을 이렇게 다 짜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을 만나서 선언을 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네가 믿냐? 믿으니까 너는 내 약속을 믿으니까 그 자체가 의로운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그 조상으로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모르고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쌍무계약을 맺었으니까 한쪽이 계약을 어기면 그 계약이 파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나 신실함이나 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련하신 복음까지도 그 계약을 맺은 일방이 불순종한다면, 불신한다면 복음까지도 다 파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딴지를 걸면서 말꼬리 잡기로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그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일방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계약을 받는 상대인 유대인이 불신하고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인류 구원 계획을 차질이 없이 그 언약을 다 이룰 때까지 완성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류 구속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실패해도,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어서 실패가 없어. 하나님한테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가 너희의 인간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을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은 신이셔.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그분한테는 실패란 없어. 계획하시고 언약을 했었으면 그것이 이 땅에서 다 열배로 성취가 될 때까지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계획이야. 이렇게 보스를 팍 찔러서 박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성과 진리, 하나님의 의와 세우신 목적은 확실하게 영원히 존속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줘요. 율법의 약속도 쌍무계약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방 언약이고 또 무조건적으로 이루시는 언약으로 유대인부터 시작하여 온 인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일정표로서 세상의 끝날까지 확정하고 말씀하고 계시며 세상의 끝날에는 그 하신 말씀을 따라서 잘잘못을 가려서 모든 사람, 각 사람을 최후로 심판하여서 의인과 악인을 다 가려낸다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 심판에는.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운명을 선언한다는 거예요. 너는 지옥이다. 너는 천국이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가려낸다는 거예요. 그러한 최후 심판에서 유대인들 너희가 살아날 것 같으냐? 피할 것 같으냐?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노력 여하에 그 성패가 달린 것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불성실한 인간 때문에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하신 성경의 약속은
인간이 노력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인간의 노력이나 정열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불성실한 인간 때문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노력 여하에 달린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도 약속대로 아들인 메시아를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구약시대 내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우상숭배하고 온갖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랬지만 인류의 구속자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낸다는 그 약속을 어겼어요? 결국은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처녀를 임신시켜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불신, 불순종을 한데도 반드시 성취가 되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시간이 되니까 오셨고 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 믿는 것조차도 성령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다 믿게 하잖아요. 예. 믿는 것조차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성령님이 오셔갖고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믿게 해서 구원의 목적과 계획하신 것을 다 성취를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아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 기록된 것과 같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은 때때로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논하고 그분의 말씀을 갖고 옳다 그르다 이렇게 평가도 하고 이것이 참이다 거짓이다 의롭다 무슨 불공평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여부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분인가 없는 분인가 그 말이 옳다 그러다 막 평가를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울에 달아보고 헤아려보고 판단한다고 해도 그거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을 최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셔갖고 죄인과 의인을 가리고 영원한 벌을 주시고 영원한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이 말이 뭔가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한 말을 갖고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자기가 한 말을 갖고 인간을 심판하는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다 헛되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은 세상과 인간을 심판하심으로 이 세상은 마침내 종말이 오게 될 거예요.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부 하나님께서 내정을 하셨어요. 최후 심판의 재판관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최후 심판의 그 구원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한 말씀에 의롭다 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어긴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이 드러나요. 또 자신이 약속하신 구원과 최후 심판의 그 말씀들을 전부 다 끝까지 이루어 놓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의로우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 말씀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실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어찌 죄라고 심판한단 말이요.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 질문을 해요. 우리가 불의를 저지르고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다면 어찌 우리를 죄인이라고 심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앙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공의가 유대인의 죄 때문에 드러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기시고 신실하심이 유대인의 죄로 인하여 드러나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그 기여를 한 것이 아니냐. 우리의 죄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형벌로 다스림을 받겠느냐. 이런 그 어처구니가 없는 앞뒤가 모순되는 그런 질문을 또 이렇게 말하자면 논쟁거리로 반발로 유대인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온다면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에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세요? 자, 이 말을 읽고 동의를 하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대인의 실패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위대함에 공헌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인을 벌하실 수 있는가? 만일 죄와 실패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그 죄를 용서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죄와 실패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누구도 하나님께 그분이 자비를, 공의를, 영광을, 약속을 완성하시고 이기시고 승리를 하는데 혁혁한 기회를 제공했다면 그러면 그것이 죄라고 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유대인을 정죄하고 벌하실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한 생각조차도 버려라. 하박국 1장 12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의 본성은 이렇게 죄와 정반대라는 거예요. 시편 5편 4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시편 5편 9절에 보면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아모스 5장 2절에 보면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죄하고 함께 동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눈이 정결하신,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행악자를 미워하시는, 속이는 자를 그렇게 극도로 싫어하시는, 거짓말자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으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내 죄를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 발상, 그야말로 자가당착인 것이죠. 자가당착이란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이 서로 모순되고 맞지 않을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 그 말을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죄인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도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것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아무도 그 죄인들을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표현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 죄인 한 사람이라도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려고 회개를 시키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아니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신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타난다고 바울 당신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와 사랑과 의를 드러내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를 처벌할 수가 있는가 그 죄인이라고 이런 망발을 부리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여 불경건과 불의로 일관하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도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죄는 처벌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뭔가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명령과 말씀이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했었죠.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 이게 하나님의 첫 인간에게부터 하셨던 지엄한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아는 누구보다 아는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선과 악을 정리해 갖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죄는 그런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죽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선악과의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딱 정의가 나와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그 대가는 따라오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인인 인간을 판결을 하는 법인 진리를 따라서 심판하시는데 사람의 언행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누구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기독교인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사람의 모든 언행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최후의 심판으로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단 한 가지라도 죄를 지으면 이 멸망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 가운데 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그 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해서 죄인들을 찾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죄인들을 다 불못에 던지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 12절을 이쪽에 이 전체를 읽고 마칠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여서 그 최후 심판하러 속히 온다는 것이요.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이 땅 위로 최후의 재판관으로 다시 재림하셔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상을 내려주실까요?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게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